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부록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도시로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기보다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순간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순간이요, 또 그 예언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수천 년, 수백 년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며,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니 그것들을 풀고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요구에,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동수단, 어떻게 들어갈지 이동할 교통수단을 준비해오라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까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분명히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들어올 것임을 이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다음에 오실 우리의 왕 메시아가 무슨 동물을 타고 올지까지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더 멋진 병거나 이런 것들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나귀였는가?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이 나귀는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타는 전쟁할 때 쓰는 이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즉
말은 전쟁의 상징의 동물이라고 하면 이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세상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더 멋지고 더 화려한 말과 병거 이런 것들을 타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수마리의 말을 앞에 멋지게 끌고 와서 자기 힘을 과시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가장 연약한 동물과 같은, 그것도 가장 볼품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모양은 볼품없어 보이는 이 일을 선택하신 것,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권위는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며 메시아를 극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호라기보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그 메시아에 대한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기대와 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특별히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 이 겉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겉옷을 깔았다는 것, 그러니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며칠 뒤 이렇게 극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 메시아 입성을 환영하던 이 백성의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이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극렬히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외치는 이 갑작스러운 이 외침의 종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하게 되는 이 일들이 있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환영,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사람들의 환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겉옷을 깔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은 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겉모양, 이 신분은 벗어서 길가에 깔아 엎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진정으로 엎드리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양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다 못하다는 거지요. 즉, 내가 모양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내 기준의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내가 심지어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방식들,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치,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대치가 흔들리니까 그들의 마음도 순식간에 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혹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일에 대하여 주님 오시옵소서, 마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구하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입성, 예루살렘의 이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대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상이 아닌 까닭에 급속히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구하고 기대할 때 우리의 기준대로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이 부분에 오시옵소서. 이 영역에 오시옵소서. 내 자녀 지금 시급해 죽겠습니다. 내 자녀에 응답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특별히 응답하실 때 이 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 내 비전, 내 부르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에 오시옵소서. 이 일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식, 내가 구하고 있는 이 일에 제한하여 주님을 구하시고, 또 구함으로 그 일에 응답이 없거나 그 방식대로 오지 않거나, 또 이때에 오셔야 되는데 왜 이때에 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시기에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오지 않으니까, 그 방식대로 오지 않으니까 금세 마음이 돌아섰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혹시 내가 기대했던 방식, 내가 기대했던 일, 내가 기대했던 시점에 따라 주님이 더디 오는 것, 늦게 오는 것, 아니 아예 오지 않는 것 같을 때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이 사라져 버리거나 마음이 식어져 버리거나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일들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이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자체를 모시고 주님 그 자체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일에 오셔야만, 내 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만 주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소망합니다. 주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맞이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는 것, 아니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더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